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적의 스토리, 이게 사실 완벽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한 착각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할 깊이 있는 탐구의 주제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뭐 주일학교 학생부터 기업인들까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친숙한 주제죠. 덩치 큰 악당이 있고 조약돌을 둔 작고 약한 소년이 등장해서 기적처럼 승리하는 그런 낭만적인 동화 같은 서사 말이죠.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낭만적인 동화책 페이지는 잠시 덮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덮어둘까요? 네, 오히려 아주 냉혹하고 치밀하게 기록된 고대의 군사 보고서로 접근해야 할 텍스트거든요. 군사 보고서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 비대칭 전력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낡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교본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을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원문에 숨겨진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파헤쳐서 청취자 여러분이 이 고전적인 전투를 현대전의 군사 브리핑을 듣는 것처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장으로 가보죠. 네, 기원전 11세기경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텅 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의 진을 친 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즉 챔피언이 걸어 나옵니다.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진짜 걸어다니는 요새잖아요. 텍스트가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 병기를 묘사하는 방식이 아주 집요합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현대 단위로 대략 2m 90cm에 달하는 거인이죠. 거의 3m네요. 와. 네, 거기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모양의 어린갑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놋 5,000세겔이하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놋 5,000세겔이면 대략 60kg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창날 무게만 철 600세겔, 즉 7kg이 넘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 몸통만한 쇳덩어리를 매달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걸어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골리앗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하고 방어력도 완벽하다면 왜 당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싹 쓸어버리지 않은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골짜기에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그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산을 기어 올라가서 공격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느렸던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무거운 중장갑은 방어력은 극대화하지만 기동성은 최악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아, 역시. 게다가 이 대치 상황은 고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대표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조건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거죠? 맞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양측 군대가 전면전을 벌여서 막 대규모로 피를 흘리는 걸 피하겠다는 뜻이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극단적인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장하는 3m짜리 거대하고 느린 쇳덩어리. 이 압도적인 시각적 공포를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와, 진짜 말려 죽이는 거네요. 실제로 텍스트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군대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마비시키고 뭐랄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죠. 진짜 끔찍한 참호전의 스트레스네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인 사울 왕조차도 텐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네, 분위기가 최악이었죠. 그런데 이 40일간의 지독한 교착 상태를 깨트린 건 뛰어난 장군도 아니고 최신식 병기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죠. 네, 전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년, 아버지의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10대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참전군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온 거였죠. 형들에게 줄 볶은국식과 떡, 그리고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들고 말입니다. 전 그 치즈 10덩이라는 디테일이 참 재밌더라고요. 피비린내 나는 최전선에 막 피자 배달부처럼 치즈를 들고 나타난 거잖아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 치즈는 상하지 않으면서도 열량이 높은 최고의 군용 전투식량이었습니다.
아, 현대의 그 자체 발열 전투식량 같은 필수 보급품이었군요. 그렇죠. 다윗은 그저 보급품을 배달하러 온 거였습니다. 보찜을 들고 진영에 도착해 보니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막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달려가 안부를 묻는데 마침 골리앗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끔찍한 소리를 지르죠. 네, 익숙한 패턴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40일 전과 똑같이 두려워 도망치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이 엄청난 재물을 주고 자기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준다더라 하면서요. 철저히 두려움에 압도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동생을 보고 노발대발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화를 내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막 쏘아붙입니다. 네, 아주 격렬한 반응이죠. 저는 이 대목이 함상 이상했어요. 아니 최전선의 치즈 배달 온 막내 동생에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낼까요? 동생이 위험할까가 걱정된 형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텐트에 숨어있던 자신의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를 상황 파악 못하고 해맑게 서 있는 동생에게 투사해버린 방어 기제였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후자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아, 역시 투사였군요. 엘리압의 분노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짙은 공포의 세계관을 대변하거든요. 엘리압을 비롯한 군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력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덩치에 완전히 기가 눌린 거네요. 그렇죠.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에 짓눌려서 오직 왕이 내려줄 현상금이라는 물질적 보상만 수군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전혀 다른 렌즈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 완전히 시선이 다르네요. 군인들은 골리앗의 스펙과 현상금만 보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본질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공포에 마비된 자들의 눈에는 전장 경험도 없는 꼬맹이의 치기로 보였겠지만 사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군인 중 유일하게 이 대치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군요. 네, 골리앗은 무적의 전차가 아니라 그저 선을 넘어버린 불경한 침입자에 불과했던 거죠. 이 당돌한 소년의 말은 결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마침내 텐트 안에서 떨고 있던 늙은 왕과 치즈 배달 온 소년이 마주하게 되죠. 참 역사적인 만남이죠. 사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넌 상대가 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군사적 평가잖아요. 사울의 눈에도 물리적인 대칭 전력의 차이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아주 특별한 전투 이력서를 들이밉니다. 이력서요? 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하죠. 맹수가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면서요. 아니,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10대 소년의 허풍 섞인 무용담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에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치기라는 직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로운 목동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야생 맹수들과 물리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아주 거칠고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죠.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다는 건 다윗이 이미 목숨을 건 실전 경험과 타격 기술을 갖춘 숙련된 전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진짜 전투종족이었네요. 네, 다윗은 저 골리앗도 자신이 상대했던 수많은 맹수 중 하나와 같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쳐서 선언합니다. 그 기세에 결국 사울도 설득당하고 말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코미디 같으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 말이죠. 네, 왕이 출전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최고급 군복과 노트구를 씌워주고 미거운 갑옷과 칼을 채워줍니다. 체구가 엄청 컸던 사울의 갑옷을 입은 소년 다윗.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럽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몇 걸음 걷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 비싼 최첨단 장비들을 싹 다 벗어던집니다.
네, 과감한 선택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현대전이 떠오릅니다. 이건 마치 엄청나게 날렵하고 타격감이 좋은 최신형 소형 드론에게 굳이 느릿느릿하고 구식인 중장갑 전차에 두꺼운 철판을 억지로 막 용접해 붙이려는 꼴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다윗은 왜 이 국가 최고 권력자의 하이테크 방어구들을 전부 포기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갑옷을 벗어던지는 행위가 바로 이 이야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거든요. 패러다임을 뒤집는다. 군사학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대칭 전략의 룰을 완벽하게 거부한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까지 골리앗의 방식, 즉 무거운 갑옷과 크고 강력한 무기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골리앗을 이기려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골리앗은 중장갑 보병절의 끝판왕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간다는 건 골리앗이 가장 잘하는 게임의 룰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죠. 아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선택했군요. 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기와 가장 가벼운 기동력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략으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 천재적인 전략가네요. 무거운 세부치를 다 벗어던진 다윗은 시내로 가서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블레셋의 챔피언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최고의 전사를 기다렸는데 앳된 소년이 칼도 없이 동네 개 쫓는 막대기 하나 들고 걸어 나오니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겠죠? 네,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요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이 날리는 반격의 대사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선언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력과 쇠붙이에 의존하는 골리앗의 세계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념에 기반한 다윗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언이죠. 깨부술 시각이 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다윗이 완전한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윗이 던진 게 그냥 동네 애들이 갖고 노는 고무줄 새총의 조약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짜요? 다윗의 진짜 무기였던 물매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대 군대에서 물매병은 현대전의 저격수나 포병에 해당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거리 타격 전력이었어요. 저격수요? 돌멩이 던지는 게 그렇게 센가요? 숙련된 물매병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이나 납탄을 던지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돌의 비행 속도가 초속 30에서 40m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초속 40m요? 그 정도면 날아가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의 권총에서 발사되는 탄환의 운동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고대 발레아레스 제도의 물매병들은 얇은 청동 갑옷 정도는 가볍게 부숴버릴 정도로 위력적이었죠. 세상에. 권총 탄환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kg의 갑옷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거대한 타겟, 그리고 그 타겟의 사정거리 밖에서 권총 탄환과 같은 위력의 돌을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는 날렵한 원거리 저격수. 이 전투에서 진짜 언더독, 진짜 불리했던 쪽은 오히려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칼싸움판에 총을 들고 나간 셈이니까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내에서 그 매끄러운 돌멩이를 골랐던 건 뭐 그냥 예뻐서 고른 게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탄환을 세팅한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텍스트의 속도감을 보면 다윗은 천천히 걸어가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나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전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달리면서요? 네, 무거운 갑옷에 갇힌 골리앗은 다윗의 기동성을 절대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달려간 이유는 원심력에 자신의 가속도까지 더해서 물매의 파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와,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에 걸고 핑 하고 던집니다. 날아간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노투구 사이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던 이마에 쾅 하고 박히죠. 급소를 정확히 타격한 거죠. 엄청난 운동 에너지에 거대한 거인이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 단 한 발의 타격, 게임 끝입니다. 깔끔한 마무리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극적인 아이러니가 등장하죠. 아까 다윗의 손에는 애초에 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돌과 막대기뿐이었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를 밟고
골리앗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이게 참 물리적 폭력과 거대한 덩치만 믿었던 세계관이 결국 자기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힘, 자신의 칼에 의해 목이 잘려나가는 완벽한 역설입니다. 진짜 영화적인 연출이네요.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각성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적 챔피언이 단숨에 목이 잘리는 걸 본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참호 속에서 덜덜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제야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서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 대승을 거두죠. 멈춰있던 군대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마비되어 있던 수만 명의 군대를 다시 뛰게 만든 것은 결국 낡은 누를 부숴버린 한 소년의 비대칭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자,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거대한 갑옷은 자신의 장막에 둡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었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남들이 강요하는 무겁고 불편한 사울의 갑옷을 억지로 껴이르려고 막 아등바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매끄러운 돌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대로 이야기를 끝내기엔 텍스트의 마지막에 숨겨진 아주 서늘한 장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서늘한 장면이요? 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뭡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네, 그렇게 묻죠. 아브넬이 모른다고 하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자마자 사울이 직접 다시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방금 전까지 대화하고 자기 옷까지 내어준 애를 왜 갑자기 모른다고 할까요? 충격 때문에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사울은 다윗의 얼굴이 잊은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울의 눈앞에 피 묻은 적장의 머리를 들고 서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치즈를 배달하러 온 순진무구한 이세의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단숨에 사로잡고 수만 명의 군대를 열광하게 만든 거대한 영웅이죠.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군요. 즉 사울은 다윗이라는 개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의 배후 가문이 어디냐? 이 녀석이 나의 왕권을 위협할 새로운 정치적 라이벌인가? 떠오르는 새로운 왕조의 씨앗인가? 하고 철저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그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소름이 돋습니다. 압도적인 성공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자마자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벽하게 돌변해버리는 거군요. 영웅의 탄생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정치적 정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동화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알고 보니 치밀한 비대칭 전술과 날카로운 정치적 역학이 막 소용돌이치는 현실의 거울이었습니다. 네, 고전 텍스트가 가진 진짜 힘이죠. 청취자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찾아오는 더 차갑고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파괴적인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